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우리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죄악과 어둠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자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따랐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워하였고 용서해야 할 때에 원망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의지하였고 탐욕에 이끌려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였으며 혀를 다스리지 못하여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저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난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소망 없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말씀대로 담대히 살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보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오직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손에 잡히는 증거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생의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70년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로 세운 70년,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를 꿈꾸며 나아가오니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 필사에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깨닫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봄학기 시드스쿨을 비롯하여 진행되는 교육부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공의와 정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환율과 유가 상승, 에너지 공급만 불안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경제가 속히 안정되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섬기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들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공한 십자가에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전동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새겨놓았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으로 진리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존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며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감사한 마음을 담고 또 정성을 담아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 안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 앞으로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물론이고 저희 안에 탄식과 신음까지 들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속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속히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라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잘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오셔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활짝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네,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활동하기도 좋고 이럴 때 더욱 여러분들이 힘써서 주일에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또 수요 사경회,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르기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한 권 성경 필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뜨겁게 호응을 해주시고 그러셔서 인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우리가 1000명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 필사를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하고, 자, 이번 주부터 지금 나눠서 이제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정성껏 잘 써주시면 우리가 이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써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귀한 또 은혜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 다른 여러 광고 주보를 잘 참여해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 놓쳤네요. 등록하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보혜님, 이준주님. 미안해요, 시온 찬양대. 또 운동도 그렇게 해야지 뭐. 두 분 앞으로도 나오실까요? 지난달에 오셔서 환영을 받으시고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두 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십시오. 사랑
감사합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나 시험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그 시험 이후로 인간은 단 한 번도 시험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유혹을 받으려면 찾아가야 했습니다. 도박판을 찾아가야 했고, 술집 문을 두드려야 했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려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는 동안 양심에 찔려서 멈춰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 매일매일 배달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열면 욕망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지고 싶은 탐심이 자극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도망칠 겨를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의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탐욕은 능력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음란은 자유라는 이름표를 달고 찾아옵니다. 분노는 정의의 깃발을 들고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포장이 너무 그럴듯해서 그것이 시험인 줄 모르고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독약이 아무리 예쁜 병에 담겨져도 생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은 이 짧은 기도의 한 문장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한 짧은 문장을 우리가 기도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 시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둘째, 왜 우리는 시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과연 시험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시험을 얘기할 때 음란한 생각, 물질에 대한 탐심,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처럼 직접적인 유혹을 떠올리게 되죠. 물론 그것도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그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단순히 나쁜 짓 하고 싶은 충동만으로 보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흔드는 그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본질을 좀 찾아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믿게 만들고,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게 만들고, 순종보다 편한 길을 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늘 죄의 얼굴로만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많은 경우 설마 이게 시험일까? 우리를 방심하게 하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론 고난의 얼굴을 하고는 우리를 찾아와요. 몸이 아픕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자꾸 일이 가로막힙니다. 내 주변에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여러분, 이미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론 형통의 얼굴로 시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솔로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시험을 받을 때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니에요.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나라가 가장 부강하게 세워졌던 그 절정기입니다. 그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자,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교의 길을 걸으라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시절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자기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시험이 서서히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공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박수치며 기뻐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사람마다 가장 약한 곳을 찾아서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대적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과정이 마치 사자가 사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덮어놓고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된 놈이 있나 없나, 방심하고 풀 뜯는 데 집중하고 있는 놈이 있나 없나,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돌진해 들어오면서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서운함 하나 생기거나 아주 작은 원망 불평 하나 생길 때를 지켜보고 기다립니다. 또 공동체에서 이탈돼서 홀로 떨어져서 외롭게 낙오된 상황이 있나 없나를 주시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천사처럼 다가와서 시험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 시험할 때 여기다가 나 사탄 이렇게 써놓고 오지 않아요. 여기다가 오히려 천사 이러고 찾아옵니다. 아, 천사가 오셨구나. 그리고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 잘 모르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잘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은 우리가 품고 견딜 게 아니에요. 박해나 고난과 환난은 견뎌야 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은 우리가 품고 견딜 게 아니에요. 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시험에 그렇게도 쉽게 무너지는가? 우리가 시험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시험이 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전곡을 찌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랬어요.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뿌리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사단은 자기가 문을 밀고 들어오진 못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방심을 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욕심을 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왜 우리는 무너질까? 그 첫째,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약한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열심히 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하고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땅땅 쳤지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진심 속에 베드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지나친 자신감, 더 나아가 교만이 되던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또 자기 자신도 너무 믿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결심을 더 신뢰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칼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깨어있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약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그 보이지 않는 틈에 물이 스며들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부터 꽝 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미 그 시험의 넘어짐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던 거예요.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것을 몰라서 부지런히 단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금이 가고 구멍이 생깁니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몰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게 쌓이고 축적되고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빵 하고 터지고 꽈당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또 하나,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영적 생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싸워야 할 때 도망쳤습니다. 증언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충성해야 할 때 흔들렸습니다. 이 기도의 공백은 영적 방어막 전체를 허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면 이란 영공이 그냥 이스라엘과 미군 비행기가 제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냥 폭격을 막 해대잖아요. 이란의 방공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방공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와서 유린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행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자각이 시험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끊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흐릿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감각이 지금 무뎌집니다. 그런 틈을 시험이 빠르고 강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우리 은사님 어떤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수업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가 식은 날과 유혹에 넘어진 날을 돌이켜보면 그 두 날이 언제나 거의 같은 날이거나 하루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지죠. 그래서 꽈당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돌이켜 찾아보면 이미 그때 기도가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을 실감하게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자리에는 유혹이 와도 물리칠 힘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끊긴 자리에는 작은 유혹 하나만 찾아와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시험을 이길 비결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의지력을 떠올립니다. 아이, 정신 차려야죠. 마음 단단히 먹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찾아오면 더욱 강건해라, 더욱 굳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영적 승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 이기자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깨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그레고레오란 말인데 단순히 졸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초를 연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파수꾼, 옛날에는 파수꾼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뭐 경비병 또는 뭐 보초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보초를 쓰는 거예요. 적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상황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그레고레오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그냥 눈 감고 졸고 있다 그런 뜻 정도가 아니에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눈을 뜨고 주변을 응시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 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쳐 있는지,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지, 내 마음에 시기가 막 일어나는지, 내 마음이 외로움에 시달려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외롭게 홀로 동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돌을 쌓고 진흙을 바르고 또 짐을 자꾸 운반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한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한 손에는 창과 칼,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상징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공사도 멈출 수 없었지만 적의 공격도 방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기 위해 이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깨어있음이 영적인 전투 태도 자세라면 기도와 말씀은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어 무기고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데 맨몸으로 나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 온다는 것을 깨어서 알고 있다고 해도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선 기도를 생각해 보죠. 기도는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경기가 벌어지는 하루 이틀 전에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찾아온 그날 기도하는 건 해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늘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력을 키워놔야 돼요. 기도의 근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방어 무기와 같은 거예요. 사단이 시험에 올 때 그 시험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근력으로 싸워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3번 시험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이기셨어요. 칼로 이기신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가 시험하셨을 때 3번 모두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그 뒤에 그 시험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기인 거죠. 무기. 여러분, 궁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잔뜩 있어야 되잖아요. 단거리 쏘는 화살, 중거리 쏘는 화살, 장거리 쓰는 화살, 다양한 화살을 딱 가지고 있다가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거기에 맞는 활을 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고 해보세요. 적은 쳐들어왔는데 쏠 게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게 적절한 말씀이 뭘까? 잠깐 있어봐. 그리고 그때 성경을 스마트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시험이 오는 순간에 그만큼 말씀으로 평상시에 무장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말씀의 화살통에 말씀을 충분히 채워놔야 돼요. 다양한 말씀들을 챙겨놔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들에게 시험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시험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야죠.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요했어요.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작정하고 덤벼들었어요. 처음 덤벼들어서 요셉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 순간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로 뛰쳐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에요. 요셉은 그 순간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 하고 뛰쳐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알려주셨어요. 때론 요셉처럼 도망쳐야 하고, 때론 요셉처럼 말을 해야 하고, 때론 요셉처럼 덮어야 하고, 때론 자존심도 꺾어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요셉처럼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시험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만 가져야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손해가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계산하면 그 시험의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주님께 항변하지 말아야 해요. 대신 주님, 제게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저하거나 계산하기 때문에 그 피할 길로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험이 뭔지,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주기도문 안에다가 이 기도를 넣으셔서 매일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의치 않으면 수시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시험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거나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하거나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